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모교의 교수님으로 16년 그리고 개교에서 14년 넘게 사역하신 한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짠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었다. 목사답지 않은 목사, 신자답지 않은 신자,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다. 목회자, 신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한다. 130년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믿는 신자들이 성경대로 살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교회에 관한 탄식과 지적하는 말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믿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자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목회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전의 어느 시대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 시대에 합당한 목회 패러다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은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오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신자들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아진다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하는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낙오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말세 사람들이 마음이 이전 세대들의 사람들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 이전 시대 그 누구보다 더 영적으로 치열한 상황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세상의 강한 힘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까지 부패하게 하고 타락을 이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신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목회에 애를 쓰고 많이 기도하는데도 신자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낙담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하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젊은 이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특한 이 말세적 시대적 현상 가운데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시대 교회를 이끌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진단해야 되는데 이미 디모데서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 사람들의 마음, 또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죄들이 있고 그 죄들을 회개하고 버려야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이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거듭났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영혼이 씻겨졌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들 안에 여전히 모든 악독이 있고 모든 기만이 있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있다. 이것을 버려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같이 사모하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면 신자들의 마음을 가리는 수건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염된 수건이지요. 그 수건을 벗어야 열린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계신 대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는 신자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이에 관해서 무엇을 알게 하나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면 다른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는 네 종류의 흙, 토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결실하여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좋은 흙, 옥토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도전이 많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목회 대상인 회중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좋은 씨를 잘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곧 자기가 경작하는 밭이 어떤 밭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를 뿌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신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세대와 달리 오늘날 목회자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특히 마지막 때에 악해진 사람들의 마음, 회중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을 해서 옥토로 변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추수해야 할 책임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과격한 성품으로 보아너게 의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분들은 사도로 세워진 다음에도 자주 누가 우리 중에 제일이냐라는 주제로 다툽니다. 사도로 세워진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노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불살려 태워 죽이자고 거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숨겨 지니고 있던 칼을 빼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사도들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압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 변화되어서 유명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큰 충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목회하고 준비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목회지의 토양을 변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합니다. 곧 마음의 치유와 변화 그리고 성화 사역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히브리 3장 12절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형제 자매는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신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는 마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움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저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유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에서 배우고 성령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믿는 신자들의 마음의 치유와 변화, 성화에 관해서 많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선언을 듣고 새 피조물 된 성도들의 마음 안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신자의 죄에 대한 경계, 타락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요?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먼저 또는 아울러서 마음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 어느 시대의 목회자들보다 마지막 때 사람들 또한 신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새롭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이들은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은혜로 거듭난 신자도 경우에 따라서 신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암으로 앓다가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났다고 암병이 저절로 치료되지 않는 것처럼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성격과 기질과 습성, 가치관, 세계관이 자동적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믿기 전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던 사람이 믿고 거듭나면 그 계명을 어긴 죄로 형벌을 받거나 지옥에 갑니까? 전혀 절대 아닙니다. 왜? 죄의 형벌은 십자가에 달리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장수와 형통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언제라도 부모 불공경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믿고 부모 공경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어떤 신자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서 마음에서 쓴뿌리가 다시 돋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적으로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판기 같이 아무리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처럼 어떻게 신자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방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를 섬기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분들의 출신 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성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일들을 반복할 뿐 아니라 더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언제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걸려 넘어졌는지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은 무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목회하시는지를 다시 새롭게 살펴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처음 행위 중에 하나,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1:1 개인사역을 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로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안에 어떤 믿음의 의욕이 있습니다. 과연 저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욕이 있어서 함께해서 언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 말씀합니다. 사도, 예수님은 물론 사도도 엄청난 대중사역에 전력한 것이 아니고요. 개인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저들 안에 먼저 그리스도 형상을 일깨우고 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섬기게 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처음 행위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회중을 섬기는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마음의 치유와 변화, 성화에 관한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자신과 목회에 적용해서 이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회중들을 새롭게 산 길로 이끌어 주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 회차에 또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